당분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예배를 할 때는 바른 자세, 바른 복장, 바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몇 분들만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함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도록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예상에는 1월 3일 첫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공지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공지에 따라서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또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주님께서 나시던 날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쉴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토리가 이렇죠. 저기 멀리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동방 어느 곳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의 멸망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 유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런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늘의 독특한 그 별을 보고는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가 걸렸는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무작정 유대 땅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땅히 거길 갔겠죠. 왕은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궁에서 그 왕을 찾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의 사람들은 내가 버젓이 왕으로 지금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요. 이제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을 잘 이용해서 그 새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새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고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한 것을 물은 거죠. 이에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왕이 정말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또 헤롯은 그들을 통해서 새 왕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정말 태어났다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몇 가지 수정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많은 이들이 동방 박사의 인원을 3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 가지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그래 3명이었을 거라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정말 3명이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당시 그 시대에는 어떤 먼 곳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소수로 이동하는 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의 여러 설이 있지만 이란, 페르시아 근처 어딘가에서 활동하던 이들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행한 거리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몇 달은 좋게 걸릴 거리였을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 몇 명이 그이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마도 3명 이상은 좀 많은 인원이 몰려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별 하나가 인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다 그쪽 출신들이니까 반석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부로 활동을 했을 때 한 번은 본당 벽에 검은색 종이로 성탄절 장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운데는 어떤 건물 모양의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 한쪽에는 목자들, 한쪽에는 동방 박사들을 표현해서 벽 한쪽을 그렇게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주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에 방문해서 그분을 경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달라요.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국간에 누워 계신 아기가 아니라 집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또 이후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몰래 돌아간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범위면 그 안에 그 아기 왕이 해당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범위를 정했냐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최대 2살까지 추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태어난 직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더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별을 봤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유대까지 오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겠죠. 좋게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이 말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리도 길었고,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신 지 시간이 흐른 조금 지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근거는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짧게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했으니까 적어도 태어나신 지 6일째에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거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왜 베들레헴에 갔는가? 모두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도 해야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난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던 모습과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겹치게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분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의 탄생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태어나신 마국간 구유에서 주님을 만나 경배한 이들은 목자들이고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이 박사들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있다면 이참에 조금 수정을 하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두 부류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앞선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 어떤 때였든지 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게 반겼던 이들이었죠. 그에 반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탄생에 분노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냐?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거거든요. 보면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찾았습니다. 분명 당시의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는데 낯선 이들이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겠다고 하니까 그 온 성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헤롯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라이벌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부랴부랴 종교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떤데 어떻게 되어 있는데 찾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가서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예언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메시아 탄생의 예언과 그 사건 앞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했겠냐라는 거예요. 자, 헤롯은 그렇다 치자고요. 왜? 그에게는 새 왕이 라이벌이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권력 관계는 원래 그런 거거든. 부모 자식도 없는 거에 권력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헤롯에게는 가문적으로 걸리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헤롯이 그 유대 땅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 헤롯의 가문은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닙니다. 유대 남쪽에는 에돔 족속의 혈통을 가진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버려진 유다 남쪽 지역에 이 에돔 출신의 이두메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 이두메 사람들이 섞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에 이르러서는 이 이두메 지역, 에돔 출신인들이 이제 정착해 살게 된 이두메 지역을 유대로 편입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두메 출신으로. 그러니 헤롯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긴 한데 현재 출신적으로는 나는 이방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 그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런 신분에 따른 불안과 또 유대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뭐였느냐?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일이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아주 화려하게 보수해서 2.5 버전입니다. 2.5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 성전은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숨기고픈 가문사를 가진 헤롯에게 다른 이도 아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그런 악행, 반응, 정말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은 헤롯보다는 이 종교인들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보고 또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성경의 예언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겠냐라는 거죠. 헤롯 앞에 있을 때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앞에서 나온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말한 왕이 누구고 성경에서 자신들이 찾아 읽은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누구보다 기뻐해야 했고요. 누구보다도 그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을 반기면서 기뻐하면서 찾아왔고 그분 앞에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모습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내고는 끝인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심령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는데 감동도 없고 아는데 행동도 없고 아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 더해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했던 목자나 박사들과 같이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 앞에 우리도 경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작정하며 임하는 것이 또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 고대하면서 그분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이니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동안 읽고 배우고 나누어서 아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잘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만한 예화입니다.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그 거대한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건너겠다고? 대단한데 가봐야지. 정한 시간이 되니까 폭포 주변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라고 하는 외줄타기 명인이 모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블론딘이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저의 등에 업히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흥분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손을 번쩍 들고 엎히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외줄타기 실력은 익히 알고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의 등에 엎혀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잘할 줄은 알지만 확고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외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다고 해도 절대로 실천이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왜요?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 있고 역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믿음도 풍성할 수 있기를,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큐티에 대한 강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읽어서 머리에 무언가를 많이 채우라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많이 읽고 많이 알되 묵상하면서 그것을 더욱 잘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주님의 나심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다라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아는 지식으로 만족하며 실천과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방관하고 있는 신앙인 유사한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오는 헌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되,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믿음, 말씀을 더욱 잘 믿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절 귀하고 복된 날에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